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나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고에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찾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는 따로 떨어져 있는 앞에 문맥과 따로 떨어져 있는 본문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한 것 보니까 앞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지요. 또 헤롯은 뭐 합니까? 성령 세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증거하는 그 세례 요한을 죽이는 헤롯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렛에 살면서 나사렛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배척하는 자들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의 몸에 오신 것이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지요. 곧 그 영이, 성자의 영이 나사렛에 있는 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죠. 곧 영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게 나사렛이에요. 그러면 예수만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그 영의 육신 입혀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에 육신을 입혀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으로 아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열심히 믿어서 그러니까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놨어요. 육체를. 그러니까 본향을 보지 못하죠. 돌아갈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나그네로 살지 못해요.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나 여전히 성령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놨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죠. 곧 육적 이스라엘을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육적 이스라엘은 옛 계명 아래 있지요. 곧 율법 아래 있지요. 율법의 복은 무슨 복입니까? 세상 복이죠.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율법의 세상법을 바라보는 자들이 결국은요 배척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나사렛 예수를 배척하니까 어떤 자들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이루시는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다, 곧 나를 반대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은 알았지요. 그러나 그 지혜와 능력을 보면서도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육적인 관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 그 비유를 감싸고 있는 두 문맥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형제 자매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말씀하죠. 그래서 비유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 비유죠.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결실하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쭉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 지혜와 능력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니까, 그렇죠? 배척하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을 보면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말씀하시죠. 그러면 지혜와 능력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옛 계명 아래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이지요. 그들이 예수를 배척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반대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만 반대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 믿지만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와 같이 이스마엘과 같이 육체를 따라나서 율법의 교훈 아래서 그 세상 것만 바라보는 자들은 누구를 배척하는 자가 됩니까?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여전히 육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나와요. 율법 가진 이스라엘도 율법 안에서 하나님 섬기잖아요. 무엇을 위해 섬깁니까? 율법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 육체를 따라간 삶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곧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니까 그저 자신들이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 날 동안의 세상 복과 세상 평안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럼 지혜와 능력을 믿은 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요, 비유를 깨닫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지혜예요. 그럼 능력은 무엇입니까?
뜻을 알았으니까 그럼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될 때에 뭘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복음으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면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을,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네. 그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자로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계명을 지켰으니까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데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합니까? 온전하지 못해요. 그 청년에게 뭘 말씀합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곧 하늘에 쌓는 자로 내 보화를, 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가 될 때에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의 것은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하늘의 것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 영화는 잘 보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하늘의 그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성령이 오셔야,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성령을 부어주니까, 성령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어디 영광을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이제 육체를 따라난 자가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고자 하시는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바라봤지만 저와 여러분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능력은요 이제 그 나라를 상속하는 결실과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시는 그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기름 붓듯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니까 예수가 무슨 일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면 우리의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들, 육체를 따라간 자들, 오늘도 여전히 예수 믿지만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지혜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지만 배척하는, 반대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멸망받잖아요. 광야에서 육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유월절 먹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왜 망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잖아요. 네.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어요. 근데 무슨 양식으로 먹습니까? 육신의 양식으로만 먹습니다. 다 죽어요. 멸망해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먹지 못하면 죽는단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 이스마엘과 같이 율법의 교훈 아래 있는 자들은 반대하는 자들이 됩니다. 결국은요,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같은 헤롯을 통해서는요, 이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이 해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헤롯의 교훈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절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엇을 들으십니까? 누구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죠.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14장 1절 2절, 그때에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하는 세례, 그 헤롯이 예수에 대한 말한 것을 들으시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고한 것을 들으시고 하는 것인가. 앞에 건지 뒤에 건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잡혔다는 걸 듣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이 잡히심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의 사역 전에, 공생의 사역 전에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이죠. 잡히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나사렛을 떠나,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거기지요, 거기. 그러면 4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잡혔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지요. 그 다음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세례 요한의 능력이 저 가운데서 역사하는도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라고 할 때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한 말을 들으신 것입니다. 헤롯의 말을 잘 들어보면 2절에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권능.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6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13절을 먼저 봐야겠죠. 그러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면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무슨 능력을 보고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고 있지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58절이죠.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더라. 여기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근데 잘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듣고 능력에 주목합니까?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지혜와 능력이 있다. 근데 헤롯은 지혜는 없어요. 뭐만 보고 있습니까? 능력만 보고 있는. 그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지요. 믿지 아니하지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는데 들으시고 이제 배를 타고 떠나시잖아요. 누구를 떠나시는 것입니까? 고향 사람들과 헤롯을 떠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구조 속에서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9장입니다. 헤롯을 떠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시면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지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떠나왔으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쭉 말씀하시죠. 그 오병이어가 나오는 서론 부분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9장 10절 이하지요. 10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행한 것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예수에게 말하죠. 그러면 사도들이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서 9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보내셨지요. 예?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 자기들이 모든 행한 것을 자랑하고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러면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럼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왜 주셨죠? 주셨습니까? 네. 권세는 마태복음 9장 이하에 권세는 무엇입니까?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지요. 네. 능력은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이잖아요. 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지요. 네. 그러면 제자들에게 원래 그거는 예수님이 인자가 가진 권세와 능력이죠. 그럼 인자가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뭐 하십니까? 병을 고쳐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까? 죄사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죄사함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죄사함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영접하시는 것이죠. 죄인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럼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8장부터
10장까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병과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두 가지예요. 병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권세죠. 죄인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죠.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데 있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8절 이하에 잘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셔서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을 뜨게 하서 어둠에 있는 자들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면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인자께 나오게 하는 것입니까? 인자께 나오게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자로 세움받은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마태복음 9장 10장 1절에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보내시죠. 뭐 하시려고요?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추수할 일꾼. 네. 그럼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여금 어떤 자로 세운다고요? 추수하는, 결실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문제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면 (10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럼 제자들은 뭘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와,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능력을 앞세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난 자,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제외하고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권세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 능력만 자랑하는 거예요. 능력만. 이게 헤롯의 자리예요. 헤롯이 뭘 보고 있습니까? 능력만 보는 거예요. 능력. 오늘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하는 거 행했다니까 뭐만 보고 있습니까? 육신 병 고치는 것만 보고 있어요. 육신 병 고치는 거. 그럼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을 고치셨어요. 근데 육신의 병을 위해서 고치셨습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치신 것입니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치신 거죠. 육신 병 고친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육신 병 나은 그들,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지요. 육신만 봅니까? 나사로 죽었어요. 지금 안 살아있어요. 예수님 때 그 병 나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육신의 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병과 이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이루신 그 신령한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합니다? 육신에 그거 바라는 자들.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립니까? 걸려요. 죽기도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척하는, 육신에 속해서 예수를 배척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들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제 헤롯과 같은 그들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는 벳세다로 사도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벳세다란 지역은 헤롯은요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죠. 근데 이 벳세다는요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이 아니에요. 헤롯의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죠. 또한 이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에요. 어부의 집. 네? 제자들 왜 부르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그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권세와 능력이죠. 근데 제자들이 뭐만 자랑하고 있습니까? 능력만 자랑하고 있어요. 나 이런 거 받았다. 나 이렇다. 네. 거기에 머무르면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네. 거기에 머무르면 그들도 어떻게 됩니까? 헤롯처럼 돼버려요. 헤롯처럼. 신유의 은사를 주신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네? 신유의 은사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알아요. 그러면요 능력은 행해요. 그러나요? 거짓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거짓된 능력이. 거짓된 능력이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만 능력이 있습니까? 지혜와 능력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향 사람들과 거짓된 헤롯과 같은 자를 떠나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은 그들은 맛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어떤 지혜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도 지혜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 4장 이하에 보면 율법의 교훈 아래에 있는 자들 지혜가 있지요. 무슨 지혜입니까? 세상 초등학문이다라고 말하죠. 율법도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왜요? 내가 육신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거 필요한 거 그거 얻기 위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지혜예요.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가 뭡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떠나시니까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해치는 자들을 떠나니까 그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 세상 초등학문의 지혜예요. 네? 사단의 역사를 따른 모든 거짓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네? 그래서 헤롯이 어떤 자가 됩니까? 죽여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자가 돼요. 세례 요한을 죽여요.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세례를만 줄 뿐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게 하셔서 성령 세례 주는 분께 인도하는 자를 죽여요. 오늘도 예수 믿었어요. 액과 같은 세상에서 6월절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져서 나왔어요. 그런데 헤롯과 같은 거짓된 자들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어요. 헤롯은 이적 추구자예요. 헤롯이 예수님을 왜 보고자 원합니까?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만나고자 하잖아요. 이적과 기적을 보잖아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말씀이 없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자꾸 나타내줘요. 말씀은 신의 산하에 와야 율법의 말씀을 주세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 보면 이제 말씀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적은 줄어들어요. 왜요? 이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알아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몰라. 이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적을 보고서도요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는데 여전히 육신의 이적을 앞세워요.
죽이는 자들, 그들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만 떠납니까? 제자들도 떠납니까? 제자들도 떠나요. 어디로 가십니까? 빈 들로 가십니다. 그래서 헤롯이 왕으로 있잖아요. 그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왜요? 해치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육체를 따라나서 율법의 교훈 아래 있는 자들도 처음엔 안 떠나요. 그들 중에서 뽑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들이 뭐 하는 자가 될 때요? 지혜와 능력을 보면서도 배척하는 자가 될 때에는요, 이제 떠나요. 13절에 보시면 어디로 떠나십니까?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어디로 가십니까? 빈 들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여기 빈들이 광야를 말합니다. 빈들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광야에서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경험을 해요. 어떤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왜 빈들을 말씀하십니까? 지혜와 능력을 반대하는 자들, 헤롯과 같이 육적 이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자들을 떠나서 광야로 가십니다. 이제 그들을 떠나시니까 이제 육적 이스라엘과 거짓된 자들에게는 예수의 지혜와 능력이 역사하지 않아요. 다시는 죄를 따라서 율법의 교훈 아래에 있어서 배척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배척하는 자들과 헤롯과 같이 거짓된 자들에게는 이제 지혜와 능력이 감춰져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잖아요. 오늘도 육적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율법 아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선지자로는 알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디 아래 살아갑니까? 옛 계명 아래 살아가요. 그래도 하나님 섬긴다고 해요. 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유대인들이 죽이잖아요. 반대하는 자들과 거짓된 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에서는 그 제자들과 같이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가 될 때요? 육체에 떨어지거나 헤롯과 같이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때 그들을 예수님께서 데리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빈 들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들에 가면 어떤 자가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거기가 빈들이에요. 네? 나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가 검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아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권능을 예수님께 말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빈들로 가세요. 왜요? 네가 행한 거냐? 네?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너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지혜가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 거 그거를 의지하는 자가 돼버리죠. 곧 자긍입니다. 그래서 빈들, 예수님만 빈들에 갔습니까? 제자들도 따라갑니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늘 어떤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까? 빈들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건강하지요? 안 아플 수 있어요? 안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건 내 몸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잖아요. 능력이 내게 있는 줄 알아요.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능력이 내게 있는 줄 알아요.
내게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안 아파야 되잖아요. 잘생겨야 되잖아요. 능력이 축출해야 되잖아요. 한 번 보면 다 외우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내게 아니에요. 내 몸인데 내게 아니에요. 내 머리카락인데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걸 아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게 빈들이에요, 빈들. 그런데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걸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나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100세 되면요, 티끌이 돼요, 티끌. 티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가고. 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살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지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빈들로 싹 데려가요. 빈들로 데려가시잖아요. 그래서요, 빈들로 데려가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리, 사건과 환경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에는 내가 막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탁 막으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살 수 있구나. 그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조금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할 때가 문제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깨달은 줄 알아요. 그럼 하나님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그 자리에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가 빈들이에요. 또 한 가지, 빈들의 두 번째 의미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빈들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3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 빈들에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지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빈들이 아니라 누구의 빈들입니까? 예수님의 빈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빈들. 예수님께서 데려가시는 빈들과 세례 요한의 빈들을 잘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만 주시려고 말씀 주신 겁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 받고 광야에 올라온 자들에게, 빈들에 올라온 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사야 40장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광야에서 외치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을 따라서 물 세례 받고 이제 광야에 올라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게 빈들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이 뭘 외쳤습니까? 이사야 40장에 보면 뭘 외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다 쇠하여진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라고 말씀하죠. 광야 연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 연단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사는 줄 아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을 말씀했고, 누가복음 3장에서는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영광은 세례 요한이 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하는 자입니까?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에게 갑니까?
그리스도께 가잖아요. 그리스도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증거해야 될 자리 너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께 가잖아요. 그리스도께 가니까 그들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안드레죠.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몰고 데려가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 곧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말씀을 들으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빈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회심하고 나서는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 아볼로도요, 브리스기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깨달은 다음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다 똑같이 쓰잖아요. 먼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예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어요.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걸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전히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늘의 걸 보지 못하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육체를 따라가서 육체 알아 살아가는 거지. 말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나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네? 하늘의 건 뭔지 몰라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자기 뜻, 육신으로 살아간 때는 우리 식구들 잘 되는 거죠. 건강한 거, 오래 사는 거. 근데 예수 믿는데도 그런 말. 왜요? 육체를 아래에 행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내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지혜예요. 육체를 따라갔으니까 그리스도의 지혜, 하늘의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 세상 거 얻기 위한 것이죠. 세례 요한의 빈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적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누가 믿어집니까? 예수가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믿어진 거예요. 처음에. 그게 기뻐요. 네? 그리고 이제 세례 받아요. 애굽을 떠나요. 뭔 말입니까? 내가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여전히 애굽을 바라보잖아요. 그래도 내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에서 잘 되게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썩어지는 거, 더러운 거, 쇠하해지는 거, 그거 바라보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나니까 이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누가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증거합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을 먹여주는 그 육신의 떡, 육신의 목숨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어야, 그 광야 연단을 받아야 썩지 아니할 씨가 돼요. 성령을 따라난 자가 된단 말입니다.
이제 산 소망을 바라보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빈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빈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 자기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빈들로 가시는데 누구를 데려가십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지혜와 능력을 받은 자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을 데려가는 것이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반대하는 자는 데려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거기를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을 데려가요.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빈들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그러면 빈들에 나온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들을 왜 빈들로 인도하십니까?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뭐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가신 빈들은 그 빈들에 나온 자들에게 뭘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 예수를 따라서 빈들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빈들에 간 자는 뭐가 임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건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달라요.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어디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네?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요. 네? 귀신이 물러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럼 임하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줘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자기 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120문도와 성도와 함께 하잖아요. 함께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빈들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6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나라예요. 그럼 그 나라는 뭐로 통치되는 나라입니까? 의와 공도를 이루게 하신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의와 공도는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육적 이스라엘은 육신으로 형제를 안 죽였어요. 살인죄 안 했어요. 그것만 붙잡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다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여기 형제를 한 번도 안 미워본 사람 있습니까? 미워하잖아요. 앞으로도 미워할 거고. 율법의 저주죠. 율법을 범하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 율법의 저주 받는 그들을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없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결실하는 거예요. 결실 100배, 60배, 30배. 그리고요 열매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 결실하는 거잖아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만 됩니까? 포도와 무화과, 감람, 열매의 소산지기도 합니까? 근데 육적 이스라엘이 결실과 열매를 맺는데, 결실과 열매는 무엇에 따라 달려 있습니까? 그들이 농사를 잘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결실과 열매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비유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천국 말씀을 인하여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밭이 여러 가지 밭이 나오는데 말씀이 막혀서 다 결실하지 못하잖아요. 뭐 때문에 막혔습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욕심의 말씀이 막혔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가 없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재리의 유혹이 없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욕심의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하는 거죠.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 염려하십니까? 근심하십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십니까?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먹이시잖아요. 들의 꽃을 입히시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측면에서 보면 오병이어, 여기서 이제 오병이어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시는데, 오병이어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오병이어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양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나와야 주는 거예요. 빈들에. 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안 나와요. 오늘도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율법의 교훈 알아서 세상 거 바라보는 자들은 안 나와요. 또한요, 거짓된 교훈 아래서 이적을 벌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자들, 세례 요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 광야에서 연단을 통해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아는 그 역사를 해치는 자들은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어요. 그러나요? 지혜와 능력은 없는 자로 살아가요. 자기 지혜 있다고 그래요. 똑똑하다고 그래요. 근데 다 보면요, 세상에서 얼마나 지혜 있는 거, 그거 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그리스도는 알지 못해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건 뭔지 몰라요. 그냥 예수 믿어서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어요. 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결실과 열매 맺는 능력도 없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례 요한의 빈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그 빈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인도해 주셨나요? 우리가 남들보다 뭐가 낫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뭐 못났다 이래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도 그 가운데 있었는가. 나도 성령을 주시기 전에는 나도 예수 믿지만 여전히 새 삶고 육신으로 사는 거, 그거 근심 걱정 따라서 그거 근심 걱정했거든. 그러나 이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그 빈들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도 그 하늘문을 여시고 권세 있는 자의 양식을 우리에게 풍족히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야 돼. 그 양식을 먹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왜 부르십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만 부르십니까? 복음을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다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시고, 이제 선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임했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빈들로 부르시고, 이제 그 빈들에 나왔을 때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먹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